지지난주에 우리의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인, 얻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고, 아벨, 허무함,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우리 죄의 형벌 앞에서는 모두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에노스,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가장 원형이 되는 첫 번째 제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한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시키셔서 물론 그렇긴 했는데, 어떤 구호냐면 예배에 목숨 걸자, 이거를 매주마다 외쳤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에 목숨 걸자. 네. 이 정도로 하면 혼났습니다.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예배에 목숨 걸자 해야 끝내주시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청소년인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나 잡고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당황하시고 친구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분들 중에 절반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시고, 절반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지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뉘앙스에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싫어하세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멘트를요, 똑같은 멘트를 제가 혹시 이제 기도원에, 신년 축복성회 이런 데 하는 기도원에 가서 이 멘트를 하잖아요. 그럼 쩌렁쩌렁하게 아멘 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사부 예배가 아니고 우리 좀 더 장년부가 많은 우리 교회 예배에 가서 이 멘트를 하면 아마 지금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여러분 작게 아멘 하세요? 저도 압니다. 이 멘트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말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 멘트가 왜 복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받는다라는 이 멘트가 왜 청년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아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로또를 사면 무조건 1등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로또 싫어하세요? 네. 만약에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오늘 잘 드리면 오늘 모태솔로인 이제 남자 청년들이 아이유나 수지급의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열심히 예배 드릴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자매들 오늘 예배를 잘 들으면 변우석이나 이윤우 같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생긴다고 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차은우 죄송합니다. 예, 차은우. 그러면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겠죠? 예. 아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진짜 열심히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던가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봤자 복 별로 안 생기더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청년들은 예배에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아니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청년들이 복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 복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다르게 행복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느낌이 다를까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직장인들 많이 계시죠? 직장인들 내일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너무 행복하죠? 한 주가 지나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다음 주도 출근 안 해도 되고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가를 주는데 그냥 휴가만 주는 게 아니고 유급 휴가를 주고 그리고 해외여행 티켓을 끊어주는데 해외여행 숙소와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런 직장 가고 싶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제 임원들하고도 공유 안 했는데 학예 수련회 여술은 수련회 장소가 바뀌었는데 제주도로 가기로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설레죠? 지금 라마 청년들도 지금 동요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하면 열심히 드릴까요? 심지어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복이 어디서 내게 오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복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 받기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라 라는 말은 매력이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런 복 받기를 위하는 제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제사의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이 가인과 아벨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가인과 아벨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바로 이 2절이 끝나고 바로 제사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양을 기르기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이나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고사를 지내잖아요.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할 때 자기의 농사나 자기의 양 기르는 것을 시작할 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제사를 드렸을까요? 3절, 4절 한 번 더 여러분이 힘을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다 결실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가인은 이미 곡식을 얻었고 아벨은 이미 양의 새끼를 얻은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실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 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 다음에도 복 주세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들이 복 받기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호로서 목숨 걸자가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5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몹시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메오드 하라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 메오드는 매우라는 뜻이고 이 하라는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해서 얘기하면 매우 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의역해서 표현하면 속에 천불이 났다, 개빡쳤다, 분노 게이지가 만렙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격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같은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예배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였고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사에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고 죽어도 괜찮을 만큼, 아니면 지금 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동생을 죽일 만큼 이 둘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제사이고 예배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선뜻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못했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이 더 이상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좀 세대가 달라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오늘 예화를 잘못 골랐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신구 아시나요? 신구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색소폰, 비싸 보이는 색소폰을 길에서 주웠습니다. 근데 막 가족들이 핀잔을 줘요. 그거 고장난 거다. 왜 들고 왔냐? 왜 쓰레기를 가져왔냐? 막 핀잔을 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화를 막 내면서, 아니다, 이거 쓸 수 있다, 사용 용도가 있다, 막 우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색소폰을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요. 이 색소폰을 가지고 마늘을 빻는 데 씁니다. 이 색소폰을 베개로 삼아서 베고 잡니다. 그리고 이 색소폰에 물건을 넣어서 가방처럼 메고 다니고, 맨 마지막 장면에는 목욕탕 씬이 나오는데, 목욕탕에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색소폰으로 물을 퍼서 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든 이 색소폰의 가치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색소폰의 가치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은 원래 존귀한 것이지만 그 원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설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1년 동안 설교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방송실에서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못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막 제가 초라해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에서 너무 설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적당히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건 고통의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도 동시에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3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복되어서 원래의 목적, 본래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가 방금 나눴던 두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 에덴 동산에는 제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값을 치르고 결실하여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결실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평가받고 점검받고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TV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 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흑백 예배자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네, 뭐 제가 흑이다, 뭐 목사님, 차 목사님이 백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네, 그런데 왜 흑백 예배자라는 제목을 제가 했을까요? 네. 내려주세요. 창피하니까. 네,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이제 식당에 가면 어떤 채소의 익힘 정도,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이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심사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평가받는다라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평가받고 인정받는 자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흑백 예배자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고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고통해서 일을 해서 결실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결과물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많은 양식을 거두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많은 가축을 기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는 삶이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면 이들이 일상을 통해서 수고했던 그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면 왜 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배가 목숨보다 귀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예배를 성공했던, 제사를 성공했던 아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최초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렸지만, 단 한 번의 예배 이후에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떠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예배에 단순히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런 복 받는 예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봐 라고 되돌리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가, 예배가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양식을 많이 거두고 풍족하게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일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땀 흘림의 그 가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처럼 정말 목숨까지도 걸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가득한 우리 청천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